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감사하거나 찔리거나 은혜가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중 39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16일 본문입니다. 39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리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옵소서.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어려서 어머니의 찬양이, 많은 찬양이 기억나지만 그 중에 몇 곡은 아주 각인되어 있는 찬양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나의 갈 길 닫았도록 맨날 그 찬양만 하신 것 같고, 오늘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요 찬양도 엄청 들은 것 같아요. 아주 한 맺힌 찬양. 오늘 기도송을 이걸로 합시다. 듣는 척도 안 하네. 기도송 그걸로 합니다. 440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380 몇 장? 87이요. 387. 아닌디? 찾아봐. 멀리 갔더니가 몇 장이냐니까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400 몇 장? 440. 440장이라니까. 아닌디? 찾아나요? 해가 뉘어지는 석양에 식음을 전폐하고 상여를 따라잡아 상여를 붙잡고 무덤까지 따라가서 눈물 흘리며 소리 높여 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자신을 도우려다 죽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자신, 힘없는 자신의 모습과 억울한 누명에 울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부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왕이 그것도 자기 군사가 아니라 뭐 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사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한 사람, 사울의 장수 아브넬, 이 사람이 죽었다고 무덤까지 따라가요. 왕이, 절대 왕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상여를 붙잡고 따라가서 통곡을 하고 그래서 그때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린 잘 알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는데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사울의 신복들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권력을 쟁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요게 우리 성도들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순종한 성도님들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번성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다고 살았다. 아멘. 살았다. 주일 성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예요.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안 오고 바쁘면 어디 가고 한가하면 그냥 오고 아니요. 그런 주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주일은 절대 세상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여서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요. 한 지파의 왕이라니까 한 지파, 유다 지파. 12분의 1. 우리 지파 뺀다고 해도 12분의 1. 아주 그냥 도지사만도 어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쪽 그냥 충청도만한 땅 유다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신복인 요압과 아비새 통제를 못해야지 왕을 넘어서려고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 힘이 없으면 밑에 부하가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정권 말기에 가면 말이 안 먹힌대. 대통령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다윗이 시작한 이 상황인데 말이 안 먹혀.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 남의 나라 사울의 나라 뭐 동족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넬을 죽인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해. 오늘 우리가 39절 읽었듯이 약해서 그들이 제어가 안 돼. 힘이 없으니까 제어할 수가 없죠. 탄탄을 하잖아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 힘으로 안 된 거 있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어요? 왕도 지금 부활을 못해. 제어가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9절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맡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절대 사람이 사람 못 움직여요. 다윗의 신복 요압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권력을 잡고 있는 아브넬, 이 둘은 악연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사이라고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동료라고요. 동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악연이 있는데
어떤 악연인가? 이 두 집안의 싸움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야 따라오지 마.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계속 따라가니까 죽여버렸어. 그러니 악연이죠.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사무엘하 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으매.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계속 따라가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네 형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냐. 너 죽이고. 그러니까 가라 빨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사울왕 아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방 족속들 블레셋 아말렉 이런 이방 족속들과 함께 그들을 생명 걸고 전쟁터를 누볐던 동료들이라고요. 적군이 아니라고요. 지금 선택한 민족이라고요. 지금 이들이. 아브넬은 사울왕의 사람이 되었고 요압은 다윗의 누나 아들이거든.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조카라고 해요. 나이 많은 조카인지 나이 적은 조카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여튼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또 삼촌을 꽤 무시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권력을 취했고 그런데 이스보셋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 아시죠? 네가 우리 아버지 첩을 건드려 뭐 이렇게 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또 알았어요. 이 이스보셋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갈등이 있으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신배 같죠?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자기 유익을 찾아서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앞장서서 사울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지파가 다윗 왕을 따르겠다고 언약을 맺으러 왔어요. 지금 우리 지파를 왜냐하면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제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이스보셋 아브넬이. 그러니까 지도자들 싹 데리고 다윗 왕에게로 오겠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 아브넬을 언약을 체결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여요. 요압이.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0절 또 21절 세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지도자들을 싹 다윗 왕에게 복종시켜서 다윗이 다 다스리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아브넬이죠. 요압이 생각해보니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요압이 삼촌 다윗에게 따져 묻습니다. 사무엘하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거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다 하고. 왕의 동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저는 북이스라엘의 첩자입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살려보냅니까? 평안히? 삼촌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대들었겠죠. 요압은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요.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평안히 돌아간 아브넬을 다시 분산을 시켜서 전령을 시켜서 불러서 죽여버렸어요. 이유는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가 본 거죠. 뭐.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화친하러 간 아브넬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다윗 왕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윗 왕이 죽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다윗은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왕이 사무엘을 붙잡고 무덤까지 따라가서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까 성경에. 그리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줘요. 상여를 따라잡고 가서 무덤에서 흘리는 다윗의 눈물에, 통곡하고 슬퍼하며 우는 눈물에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된 계기가 돼요. 계기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것도 적국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러지만 그 아브넬의 상해를 붙잡고 따라가서 그 왕이 통곡하고 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슬퍼는 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다윗이 보였어요.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 시점이 이 아브넬의 장례를 마친 바로 이날 저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왕으로서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통곡하고 무덤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왕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고 진실함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7절입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오해는 풀렸어요. 다윗이 죽인 거 아니라는 거. 다윗이 죽여놓고 저렇게 쇼를 할 리는 없잖아요. 진심을 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진심을, 왕으로서 지금 저의 행동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봤어. 백성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는 왕의 모습. 해가 뉘어지는 석양이 되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소리 높여 우는 왕. 진심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사울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았단 말이죠. 진심은 통합니다. 그럼요, 진심은 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만나지 않아야 할 환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진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족 속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동족 간의 싸움, 더 쉽게 형제 간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두가 함께 한 솥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동료들이라고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지금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형제끼리, 동족끼리, 선택한 민족끼리 서로 갈등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 한 사람의 불순종.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런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과 야망까지도 갈등과 반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통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윗에게 맡기시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꿋꿋이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말씀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모든 일을 축복으로 해석하라. 같이 합니다. 모든 일을 축복으로 해석하라. 저기 뒤에 있네요. 모든 일을 축복으로 해석하라. 예, 모든 일이 뭐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게 모든 일이잖아요. 예,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지금 다윗이 겪은 이 일은 없어야 될 일이었죠. 사람 생각으로는. 아브넬이 죽으면 안 돼. 아브넬이 지금 통일을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데리고서 화친을 하기로 정하고 지금 크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죽어버렸으니 이거 없으면 좋을 일이잖아요. 모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없으면 좋을 일.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나요? 아니요. 다윗의 그 겸손하고 진솔한 그 모습, 왕이 상야를 부여잡고 울며 따라가고 통곡하고 슬피 우는 다윗의 그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역할, 반대로 사울의 역할,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죠? 극과 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도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하나님이 보시거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역할은 중요해요. 누가 교회 안의 리더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한 사람이 리더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따라합니다. 접니다. 자신 없으세요? 접니다. 내가 리더예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내 모습 내 행동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주부의 코랑대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 리더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지금 한 가정의 싸움이잖아요. 한 나라 하나님으로 보면 선택한 백성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형제들 있잖아요. 그럼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말하면 뭐예요? 가족 간의 관계. 여러분,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모의 눈에 눈물 뺍니다. 당연하죠.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모는 눈물 나요.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하면 자녀는 곁길로 빠지기가 훨씬 쉬워요. 당연히 곁길로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가지고도요,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의 그 금슬 좋은 모습, 부모님의 그 사랑, 그거 느끼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가정은 종합병원입니다. 아멘.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녀가, 형제들이 하나 못 되고, 부부가 하나 못 되고, 가정이 하나 못 되면. 다윗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눈물은 그게 무슨 눈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하고
힘이 없고 조카들 그 요압과 아사엘들 그 제어하기 힘들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행. 눈물로 다윗의 눈물, 이게 하나님의 눈물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물. 선택한 민족인데,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가족을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 흘리는 눈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 되고 샬롬의 비결, 평화의 비결은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잡는 게 뭐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하나 안 된 관계들 있습니까? 가정이 하나가 안 됩니까? 부부가 하나가 안 됩니까? 자녀와 하나가 안 됩니까? 물론 하나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말로 하나가 되고 훈계로 하나가 된다면 녹음해 넣어서 틀어놔야죠. 그걸로는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이르라니까. 하나님, 요 자식이 요래요.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상처가 되고 더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가족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꼰질러.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맨날 일러. 맨날 일러. 어떻게 일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렇게 잘해요.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본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본되게. 못된 것 안 꼰질러요. 더 좋은 것만 꼰질러.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잘하니까. 그럼 속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못한 것도 있나? 여러분, 잘한 것만 보시라고. 못하는 거 보지 마시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왜 못한 것만 보냐고. 잘한 걸 보시라고. 잘하는 걸. 그러면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그 쉬운 걸 모르셔? 이유 분명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유는 분명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를. 가정이 하나 되기를, 평화되기를, 샬롬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렇죠. 혹시 가족 중에 멀리 간 사람 있습니까? 처량하게 멀리 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